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드립니다. 214장.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그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나가여 넓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기도자가 결석인 까닭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 18절로 23절 구약 성경 856면 856페이지 시편 74편 18절로 23절 우리 호흡을 함께하며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몇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어봐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평서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어봐라인데 도치법으로 이어봐라 하나님의 도우심을이라고 생각하고자 하는데 강조를 한 겁니다. 입자, 입어라, 입읍시다. 성도된 우리가 입어야 보다 더 원활하게 활동적으로 수월하게 그런 은혜스럽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복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74편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켰고 또한 성전을 파괴시킨 사건을 그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시인데 이 시인은 이스라엘이 위기 앞에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구원에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위기상이었으면 이 언약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언약을 들추면서 구원해달라, 바꿔 말하면 살려달라,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된 자들의 공격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뿌리, 그 근거, 그 기초는 바로 언약이다. 언약에 여러분 근거를 해서 강구할 수 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된 조직신학적 양자형을 받았기에 또 한편은 중생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빗대어서 그렇게 구원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나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 첫째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나 절망이나 가난함이나 아픔이나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영원성을 여러분 그렇게 외치며 살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하다. 맞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회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늘 위에 성전과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 속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전은 전투적 성전입니다. 싸우며 나아가는 성전입니다. 완성된 게 아니고 성취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취로 완성으로 나아가는 성전입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성전입니다. 사탄 루시퍼와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치르는 그런 세상적인 성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은 완성된 겁니다. 더 이상 전쟁도 없고 고통도 아픔도 없는 성취된 완성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완성된 영원한 성전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위의 성전을 여러분 믿고 신앙한 까닭에 아울러서 이 세상의 성전도 그렇게 되리라 믿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외쳤는데, 그 결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종교적 오만이 편만해졌다. 겸손한 게 아니고 오만함 때문에, 종교적 오만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종교적 오만함으로 놓쳤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애누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영원하다. 그러한 때 부모된 저와 여러분 입장에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다 얘들아, 그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사랑의 매입니다. 잠시 교정시켜서 멀리 볼 수 있도록, 잠시 시정해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랑의 해초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종교적 오만을 하나님은 회초리로, 사랑의 매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짓밟히게 만드는 것, 무능하게 만드는 것, 아, 우리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주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만 인간들이 할 일은 인간이 해야 되는 거구나. 아무리 아브라함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런 언약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히 교만하게 오만하게 행할 때 여러분 망한다. 하나님이 넘겨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주는 것. 여러분 버린 게 아니고 넘겨준 겁니다. 잠시 여러분 맡긴 겁니다. 뭐라고요? 손 좀 봐주라. 회초리로 사랑의 매를 좀 때려 달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녀, 자기 백성들을 이웃 나라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자들 넘겨줬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나라가, 기독교가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 넘겨주는, 패스하고 넘겨주는 거 한번 당해봐라. 어때요? 살만하십니까? 은혜 눈물 나요. 불과 작년 전까지에도 살기 좋았는데, 정말로 온갖 것이 날뛰고 판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코로나19로 들어서면서 그런 것들은 싹 정리가 됐습니다. 깔끔하게 깨끗하게요. 근데 사는 게 힘들어. 가장 치명타가 경제입니다. 경제. 살기 힘들어. 그 다음에는 여러분 국가의 안전 문제예요. 전쟁설이 나돌고 공산주의 하나가 된다 뱃소리들이 난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부작용들이 터지고, 저것들은 모이면 하는데 우리는 모이면 안 되고, 자신들은 하면 하는 우리는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이 넘겨줘가 뭐합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함락을 당합니다.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영원하리라 했는데 망했습니다. 불타고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됐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전 파괴와 더불어 여지없이 부서졌기 때문에 성전 예배의 음악 지도자였던 아삽과 아삽의 자손들, 그들이 당하는 영적 충격은 여러분 그 누구보다 컸다. 예배당에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린 찬양을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고 지도했던 아삽과 그 자손들의 영적 충격이 그만큼 컸다. 영원하리라 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폐허가 되고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엮여가지고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토록 비참하고 완전한 파멸을 바라보면서 시인 아삽은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종교적 오만함, 혐한, 불순종,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이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여러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녀를 거듭난 성도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을 방자의 행함으로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눈물 머금고 차마 자식 손으로 여러분 추다를 못하니까 넘겨준 겁니다. 손 좀 봐주라고. 그 부모가 속이 편하겠습니까? 그 하나님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때리기 낫지. 여러분 내 자식들을 넘겨주면서 그 얻어 터지는 거 보고 있는 부모님의 심정이 여러분 편하시겠습니까?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영원히 버리시는 것만 같았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말한 기토성표는 내 던져진 존재, 네 멋대로 살아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완전 갖다 버린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에 시인은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예외조항이 아닙니다.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여러분 야훼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시는 것 같은 그런 비통한 절망감을 때때로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시인처럼 아삽처럼 부르짖게 되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보다 오히려 여러 문제만 더 늘어나고 하나가 둘로 분열되고 둘이 셋으로 넷으로 분열되고 그렇게 따개지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는데요. 여러분 들어올 때는 하나의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100년이 좀 지난 세월이 흐른 지금은요, 여러분 새기도 힘듭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짜갈라져가지고 여러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물고 뜯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참 따갑고 고통스러운데 왜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를 상대로, 교단이 교단을 상대로, 교회가 교회를 상대로, 성도가 성도들을 상대로 여러분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희낙낙거리고 그러면 울고 불고 터지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여러분 일들을 계속 진행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 바로 그런 상황, 그런 처지, 그런 형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가지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개적으로는 몰라도, 소수는 몰라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게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실이요. 주의 종들도 문제지만 주님의 양들도 문제입니다. 피차 문제입니다. 여러분 갈라지면서 고름 깊어지고 말 안 듣습니다. 이러한 때가 주님 오신다면 어떨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종들은 어떨까요? 부름을 받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떨까요? 과연 얼마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름들이 되어지고 공적으로 들림받는 휴거의 대상자들이 되겠는가? 이러한 때 주님 오셔서 부르실 때 과연 얼마나 공적으로 들림받고 주를 영접하며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는가? 성경에서도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 가운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한 때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 방향을 돌려서 사업이나 가정이 어떤 비통한 문제에 부딪혀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때, 그때 역시 그런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의 형편은, 나의 형편은 어떠한가? 우리 교회 형편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그런 비통한 절망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금의 형편이 성전마저 완전히 그렇게 파괴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보다 낫느냐는 겁니다. 그 둘째로는 어려운 가운데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입을 열어서 외치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견디기 힘들면 견디기 힘들다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여러분 그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을성이 많은지 입을 꾹 다물고 끝까지 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칭찬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반응을 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어떤가 그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입을 다물겠지 말고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겁이 나가 무서워서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이켜봅시다. 강화문 사태요. 또 3월 1일 기점으로 또 모입니다. 또 모여요. 또 하십니다. 누가 할까요? 또 그분 하십니다. 사명적으로 하실 겁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전국에서 팔도에서 여러분 또 몰려갈 겁니다. 사명적으로. 왜요?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프니까. 이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판사판으로 성도들만요. 아니요. 별의별 사람들 다 모일 겁니다.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다 모일 겁니다. 그런데 돌이켜가 작년에 여러분 8.15 강북절대 강화문 사태부터 시작되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몰려가 그 뒤로 계속해서 몰리고 몰렸는데 여러분 큰 문제 있었습니까? 기껏해야 여러분 그 오야봉 오늘만 잡아 넣어가 구속시키고 그래 놓고는 뭐합니까? 그냥 쪼물락쪼물락 그래 가지고 탕을 만들었죠. 탕을 끝난 것 같은데 다른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또 나서지 않습니까? 훈수를 두기 또 시작해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가 정부는 어떻게 해요? 못하게로 그냥 버스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아예 폐쇄 조치를 내렸다.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겁이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대 동안 430년 종살시켰던 바로왕이나 뭐가 다릅니까? 못하도록 당당하고 여러분 정말로 진실되고 정직하고 신실하면 그렇게 털어맞고 못하고 하겠습니까? 하라고. 하고 싶은 하라고. 캥기는 게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틀어지고 웅켜지고 못하고 하고 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참 어머님들 대단하십니다. 그 추운데 콘크리트 바닥, 아스콘 바닥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늘을 향하여 입을 열고 부르짖는 어머니들의 그 간절한 기도, 한 맺힌 기도. 물론 아버님들도 가셨고 목사님 장로님들도 가셨고 직분자들도 모여갖고 중들도 있고 세상 사람도 있고 모였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놔두고 우리 기독교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몰려갔습니다. 거기에 뿌리는 근거는 어머니들이죠. 어머니요. 정부가 조치를 취해도 어머니들은 여러분 나갔다 다시금 들어와서 그 자리 또 지켜. 안 떠나요. 못 떠나요. 내 아들, 내 손자 나라는 보다 좋은 나라 물려주기 위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자리를 지켰어요. 내 때는 어떤 순환을 당하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 아들, 내 손자, 후손들에게는 나라다운 나라 넘겨주기 위해서 지켰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바벨왕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파괴했습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영구히 파멸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원수들, 대적자들이 성소에서 모든 악을 자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을 자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제재를 깔 방법이 없다. 멈추게 할 방법이 없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대적이 주의 해준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소에서 승리의 함성을 그렇게 외치고 여러분 울리면서 승리의 상징으로 그곳에다가 자기들의 깃발을 꽂았고 씌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깃발을, 이거는 우리 영토, 내거, 그런 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6절 다같이 시작.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모으고 부수고, 쳐서 뭐로요? 도끼와 철퇴로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입에 담기 힘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큰딸들보다, 조폭들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도끼와 철퇴를 들고 와가 여러분 다 박살내고, 다 박살내. 7절 다같이 시작.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여러분, 도끼와 철퇴를 부수는 거 모조리가 불지르고요, 더럽혔다. 그걸 의미에서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 폐허. 뿐만 아니라 8절 다같이 시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회당, 시나고게 회당, 이 회당은 오늘날 교회관입니다. 교회관. 하나님의 모든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고 잿더미가 되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여러분 나라가 망했으니까 뭐예요? 숨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그들 향하여서 하는 말이 디아스포라란 말을 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백성들도 장기가 그건데 유대인들도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가는 곳마다 뭐야? 시나고게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을, 교육관을 세웠어요. 예배는 들을 수 없지만 뭐야? 종교 교육을 합니다. 종교 교육.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 여러분, 랍비들이 자기 자녀들, 모시는 사람들, 모인 사람들에게 뭐하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는 들을 수 없지만, 제사는 들을 수 없지만, 제사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은 디아스포라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을